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나 말라.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게 PPT랑 이거랑 좀 안 맞아서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그래도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내 자녀가 아프고 고생하고 괴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어느 자녀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사단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심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예요? 대상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저주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왜? 그 예수 안 믿는 거는 또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꼭 교회 안 나와야지. 그럼 교회 다니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기본은 하는 거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명용석 밑에 있는 식구들이에요. 아직 학생들이야. 저희 자녀들이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사는 최은혜라는 사람인데 최은혜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자야지 아무 허락도 없이 집이면 되네 하고 딴 데 가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도 안 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바르네, 잘못됐네, 뭐하네 이렇게 따지면 집에서도 여러분 부부들이 어때요? 내 생각이랑 안 맞아. 저 사람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싸우더라도 어디에서 싸워요? 집에서 싸우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답이 간단한데 뭘 그걸 갖고 내가 가난한 성도네, 아니네, 싸우고 있어. 그게 뭔 성도요? 그건 교인도 아니지. 교회도 안 오니까. 예?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요? 간단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이렇게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는데. 무슨 가난한 성도요? 헛소리들 하고 있어. 그죠?
그런 저주받은 자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가라,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요? 아니, 성경에서 그러고 있잖아. 성경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교회 가란 말이 어디 있냐? 아, 꼭 그걸 말을 해야지 알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꼭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아냐? 그죠? 아, 똥은 봐도 똥이요. 그죠? 아, 파리가 꼬여요. 냄새가 나. 된장처럼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뭐예요? 아, 거기 지나가면, 아, 막 이렇게 돼요.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거요. 꼭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줘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하는지 참 이게 답답합니다잉?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옥은,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벌을 내리기 위한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길, 그래서 천국 소망하면서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뭐예요?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작은 예수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거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 객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러는 게 아니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장로가 그래도 되는 거냐?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저는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너무 마음에 뭐 이런 부담감 갖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는 헌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분 중에, 자기랑 친한 분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이제 줄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헌금을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막 화를 냈대요, 자기가. 아, 그럼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유지하려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목사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를 지칭해서 목사가 있는데 교회 이자도 내야 되고,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차량 유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조직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돈 없이 굴러가는 조직이 어딨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셨대요.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슬며시 하나 얹었어요.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싫어할 건데, 우리는 돈 갖고 뭐라고 안 하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요.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또 얘기하실 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냐고. 그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 얼마나 내길래 그랬더니, 뭐 얼마 낸다 그랬더니, 그것밖에 안 내면서 그렇게 줄인데 안 줄이네 그런 얘기하고 있냐고. 더 내라고 막 이러셨대요. 네? 네, 뭐 마음에 부담 가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슬며시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 보내. 어? 네. 우리 교회 보내면 헌금 갖고 얘기를 안 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랬더니, 아, 그럴까? 그쪽 교회로 가라고 해야 되겠다.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얘가 작은 예수이잖아요. 작은 예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잘못하면 어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가 잘못하면 뭐예요? 아니, 교회 집사가 그래도 돼? 교회 장로가 그래도 돼? 교회 목사가 그래도 돼? 이렇게 막 갈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은 알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좀 합당치 않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쳤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자기를 속였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덕 있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인내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고 많이 참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그렇지 섬김받고 베품받고 갑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이지 요즘은 어때요? 세상에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그죠?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적응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 역시 예수 믿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배도하는 거 빼고 그거 빼고는 좀 우리가 순복할 것은 순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랑에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사랑하는데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랑을 갖고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했는데 그 선에 속하면 사랑도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부지런하게 되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만 사명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셔서 천국 소망 잃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투자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수익을 바라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 기도는요.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딴 사람 안 되고 나 혼자만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로또를 사야지 1등을 되든지 말든지 하죠. 아무리 좋은 꿈을 꾸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아, 좋은 꿈 꿨는데 로또를 사봐야 그게 1등이 되던 꽝이 되던 뭔가 될 거 아니에요. 뭘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지금은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됐어요. 올해도 제가 뉴스를 봤더니 올해 초에 보니까 새해 소원이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사람들이 다이어트인데 제대로 살 빼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네?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맨날 그런 분들 보면 아유 오늘까지는 잘 먹어야 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약속이 계속 잡히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또 이렇게 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아이 나랑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 그럼 또 약속이 있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이 아 나만 먹냐? 아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 그리고 집에 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 어때요? 엊그저께 축구했잖아요. 어제 그저께 비기긴 했지만 월드컵 그거 예선하면 어떻게 돼요? 치킨집 불납니다. 그죠? 치킨집 불러요. 그러면 그게 8시쯤 했거든요. 8시쯤 하면 저녁을 보통 이른 집들은 한 6시, 7시쯤 먹어요. 배부르다고 하면서 야 축구랑 야구에는 치킨과 맥주지 하고 어떻게 해요? 또 시켜서 먹어. 근데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투자라는 건 어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요, 망하더라도 내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뭘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요? 이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돼요?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투자인 거예요. 여기에서 심어 이 땅에서도 거둘 수 있지만 더불어 어디에서 거둬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부유한 자, 높은 자를 소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참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소망을 통해서 환난도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주어도 거절하니 문제인 시대가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같은 거 주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보이스피싱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 배송됐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대요. 그런데 신용카드 배송되는데 아유 고객님 좀 빨리 받고 이거 배송 직원도 저기 안 피곤하게 그냥 바로 받고 바로 쓰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고 저기 어플 좀 하나 까세요. 요즘 스마트폰이니까 어플 까는 게 있잖아요. 어플 좀 하나 까세요 하면 어플 까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설치가 되면 내 안에 있는 계좌나 사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연락처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내가 신청했나 안 했나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없으면 또 어때요? 네? 신용카드 없으면 불편하긴 하죠. 한국은 일본 같지 않아서. 그래도 여러분 좀 잘 생각하시고 보이스피싱에 잘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되게 지혜롭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전화번호 조작이 가능한가 봐요. 아들 전화라고 뜬대요. 아들 이름이나 아들 뭐 이렇게 된 걸로 해서 자주 통화하잖아요. 자녀들이랑은. 예? 통화 안 하세요? 자주 통화를 하시지 않아요? 통화를 해서 전화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 아빠 내가 앞에서 사고를 쳤는데 여기서 그냥 간다고 병원 입원 안 하고 그냥 합의해준다고 500만 원만 붙여달라 했는데 계좌번호 빨리 적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게 사고 났다니까 어때요? 사람 마음이. 오, 당황하니까, 어우, 너 안 다쳤냐? 이러면서, 빨리 계좌번호 불러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역으로 딴 전화기 갖고 전화를 해보래요. 회사나 뭐 이런데. 물론 거기도 통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딴 사람이 또 회사나 뭐 정보,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시간차를 좀 두시고 전화해보래요. 바로 보내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운전 중이니까 아니면 뭐 하는 중이니까 바로 보낼게. 최대한 빨리. 어차피 보험회사 불렀지? 보험회사 오는 동안 기다리라 그래.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 오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이랑 통화하게 한번 해줘.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회사로 한 30분에서 1시간 있다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우선 처리를 해. 보험회사 직원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험회사한테 내가 돈 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 이렇게. 보험으로 처리해. 무조건 보험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대접을 무언가 주어도 거절하고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어때요? 건빵 주면 예전에 받았는데 요즘은 저희가 건빵 전도를 다시 안 해요. 저도 마음에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줬는데도 그냥 예전에 가져갔었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버스 타고 막 이러니까 에이 안 줘. 나도 안 줘.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난 분명히 전했었는데 지네가 안 받았으니까 나팔수 역할을 했으니까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지옥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재수없는 얘기 한다고 십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동물들은 다 나와요. 동물의 세계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또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할 때 어때요?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내가 핍박 당하거나 그럴 때는 어때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어려움 당할 때는 어때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먼저 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하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치고 채우고 좀 개선하라고 붙여주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보시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것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해도 사람이다 보니 어때요? 말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지만 어때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요, 이게 시골에 있는 밭을 사셨어요. 근데 그 밭을 아무도 안 가꿨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얘기해서, 아니 저기 밭이 있는데 안 가꿔가지고 저 땅 쌀 것 같은데 내가 사게, 저기 집주인 전화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 부동산에다. 그랬더니 그 땅이 어쨌든 싸게 나와서 사셨어요. 싸게 조율을 해줘서 샀는데 어때요? 무슨 풀도 막 엉성하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어르신이 사고 나서 풀도 다 포크레인 불러서 다 거두고 흙도 메꾸고 뭐 이러면서 밭처럼 되니까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역시 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동네가 예수를 잘 믿던 동네이다 보니까 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치,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긴 하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다시 다 꾸몄으니까 내가 더 대단한 거지. 하나님은 가꾸질 않잖아.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힘을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속도 내포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자연을 보면 어때요? 진짜 이게 가꾼 건지 아름다운 것인지 아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힘을 주신 분이 행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움이 있는데, 몇 가지 배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때론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못 느끼는데요.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저는 못 느끼는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이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어려운데 물질을 주셨네, 뭐를 주셨네,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위기를 넘어갔네, 뭐 이러는데 저는요, 사실 크게 그런 게 안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어때요? 놀부 보쌈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그때 간증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집에 돼지고기 한 덩어리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먹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애들 먹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술 이만큼 취하신 분이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한강을 먼저 가신 거죠. 한강을 가셔서 뛰어내리시려고 하다가 집에 애들이 생각나더래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을 뭘 먹일까 하다가 이제 고기가 집에 있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냉동실에 있었던 돼지고기 한 덩이가. 그래서 그거를 보쌈을 했대요. 삶았대요. 삶아서 애들은 먹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애들은 먹여야 되니까 마지막 만찬을 돼지고기, 맨날 고기 하던 애들이니까 먹이고 죽어야 되겠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삶았는데 이만큼 술 취하신 분이 갑자기 문을, 가정집인데 탁 열고 들어오더니 뭐요? 이랬대요.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거 나한테 팔어. 그래서 얼마에 팔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 먹일 건데. 팔으라고. 그러더니 술을 많이 취했으니까 얼마요? 했더니, 아니 뭐 그때는 장사할 때가 아니니까 얼마를 불러야 될지 몰랐대요. 근데 그 사람이 큰 돈을 줬다는 거예요. 금액은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들었을 때도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야 맛있다 이거 장사 좀 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돈도 주고 갖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옛날엔 막 가게 안 내도 되잖아요. 집에서 이제 장사를 조그맣게 한 거예요. 조금씩 보쌈 그 돼지고기 사다가. 그러면서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그 놀부보쌈이 된 거거든요. 놀부처럼 부자가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왜 흥부보쌈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더니 놀부처럼 부자가 되려고, 놀부는 부자였잖아요. 예. 구두쇠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놀부처럼 좀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그걸 통해서 그런 기업을 이루시고 지금 팔으셨어요. 놀부보쌈을. 그런 간증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탄해. 그냥 잔잔해요. 저는. 네? 잔잔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떤 분은 잔잔한 게 제일 좋다고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롤러코스터 같은 건 싫어요. 놀부보쌈 사장님 같은 그런, 회장님 같은 그런 삶 싫어요. 여자분인데. 그냥 잔잔하게 살면서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도 그렇고, 자녀애도 그렇고, 그냥 잔잔하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못 느끼는 것도 문제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놀부보살이 그렇게 탄생했다는 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들 있어요. 간혹 기도하면서 간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어디 성교 나가려고 그러는데 급하게 성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돈이 한 비행기 값으로 한 150만 원이 부족했거든요. 그럼 나가서 일을 해. 너 간증하면서 그렇게 돈 많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150만 원을 입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교를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150만 원 주신 분은 뭐예요? 네? 150만 원 주신 분은 뭐냐고.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래서 그런 거요? 아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한테도. 어? 적어도 최소한, 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 동네 그 핸드메이드 저기 열쇠고리 하나 사왔어요. 죄송해요. 큰 걸 못 사서 제가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걸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 표현은 할 줄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부족하더라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고,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그거 도와준 사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물론 그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쌓일 줄 믿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다치게 되죠. 성경에서 오른손 한 일, 왼손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경유를 지키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혹시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 성경에서 이거 볼 때요, 제일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원수 3명 있다 그랬잖아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그 사람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용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용서를 빌으러 갈 수밖에 없어서 아직 3명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습니다. 언젠간 저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면서 그러고 있어요. 네. 네. 사람인지라. 네. 혹시 원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그게 맡겨져요? 저 안 맡겨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걸 박살낼까? 뿌리채 뽑아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인지. 그리고, 원수에 필요함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 보면 필요한 공급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 먹는 거에다 독 좀 살짝 할까? 막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 그런 상상 한 번씩 하거든요. 음. 저만 되게 나쁘게 막 만드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원수가, 그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했는데, 원수가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다 가만히 있으셨대요. 그다음에 저 뒤에 있던 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뒤에 우리 장로님이 원수가 없으시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불렀대요. 장로님 저 좀 만나시죠. 이러고. 장로님 진짜 원수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네 없어요 목사님. 왜 없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대 먼저.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원수들이 다 죽었어. 나도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응? 응? 필요한 공급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옮겨 놓으신다고. 여러분, 숯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응?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 죄인인 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 이거 그냥 말만 할게요. 나는 예수님의 스피커니까 그냥 스피커로서만 할 거예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 설교 준비하면. 나 아직 왼수 싫고 진짜 나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보다는 먼저 죽게 해줘. 1시간이라도. 제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 나 용납이 안 돼. 나는. 나보다 먼저 살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그것도 착한 거 아니야? 사실 옛날 마음 같았으면은 뭐 고소를 하네 뭐네 별짓을 나가겠지만 진짜 내가 몸으로 다 받았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하나님 나보다는 먼저 죽여야 돼.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설교 준비. 아 그렇잖아요. 나보다 먼저 죽어야지.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나보다 더 사는 걸. 먼저 죽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 원수 있으면요. 그냥 욕하세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 몸 망가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먼저 죽는 게 나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은 집신으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뒤에 명찰 하나 붙인 다음에 칼 같은 걸로 콕콕 찌르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죄송합니다. 그짓이라고 해서 그거라도 하셔. 그냥. 그런다고 뭐 그 사람이 아파 죽어?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귀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열받으면은 저는 그래가지고 옛날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볼링장을 갔어요. 볼링을 잘하게 된 이유가 있어. 볼링을 왜 잘했냐? 원수 같은 놈 10핀 해가지고 그거 다 쓰러뜨리잖아요. 행복해. 행복한 그 기운이 확 올라와. 근데 하나라도 남잖아요. 거기에 나를 깜빡하고 가지고 또 하면은 그게 또 쓰러지잖아요. 다행인데 안 쓰러지잖아요. 열받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볼링이 잘 되더라고요. 음. 여러분 혹시 뭔가 있으면요 그렇게 하세요. 다트라도 사가지고 벽에다가 그 사람 사진이 있으면 사진 뽑아 나한테 갖고 와. 내가 그럼 카톡으로 보내면 내가 그거 뽑아다 줄게.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그냥. 응? 그렇게 해. 왜냐면 미워하면은 이게 내 몸으로 다 충격을 받으니까요. 그거보다 여러분이 저는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보다는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든 선이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정말 제 삶에 아직도 안 돼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고 제가 악한 마음도 있어서 그렇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선까지 가시면은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이 마음까지도 제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까지도 소유하셔서 천국 소망을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진